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몸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는 육체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육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 아닌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복음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주시고 생기죠. 영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 구성이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주인이 돼요. 그러나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따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토록에 안 믿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먼저 끊어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 여기서 아들나라라는 것은 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보배가 감추어진 밭을 산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는 인생은 전부가 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 하나님과 원수, 간음한 여인, 이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만드셨다면 육체가 없다면 그게 천사죠. 또 천사에게 있는 영을 안 주시고 육체로만 만드셨다면 그게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에게 있는 육체를 주시고 천사에게 있는 영을 주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존귀한 자로 사람을 시편의 49편 20절. 그래서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은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여름이 되면은 매미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산을 좀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살게 되면은 매미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산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나무에서 매미가 또 살지 않습니까? 매미 울음소리, 여름에 들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매미가 9월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7월에 벌써 죽는 매미도 있고 8월에 죽는 매미들이 많아요. 9월까지 살아서 그 소리를 내는 매미는 지극히 적어. 벌써 이제 날씨가 조금 2, 3일 전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 산책을 하면은 매미 그 소리가 이제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벌써. 그렇게 많던 매미들이 죽은 거야.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매미만 죽는 것인가? 다 죽어. 온 인류가.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없죠. 생명이 있는 동물, 식물은 다 죽어. 사람도 죽어요. 100년도 못 살고.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가. 죽을 것이니까. 세월이 빠르게 가니까. 그래서 100년 넘게 사는 사람에게 인생이 길었더냐고 물어보면은 길다고 말 안 해요. 잠시 잠깐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을 위한 음식이 필요해. 그걸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영원히 사는 또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음식도 먹고 몸을 위하여 음식도 먹고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도 먹는가? 마땅히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전부 몸을 위해서 먹는 음식만 먹어. 영혼이 있음조차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안 먹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몸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짐승과 같이.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좀 좋은 것으로 많이 먹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얻고 세상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또 많은 열매를 거두어요. 싸울 곳이 없어.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싸울 곳이 없는데, 창고를 더 넓혀서 짓고 그곳에 쌓아두고 우리가 배부르게 즐기며 놀자. 금년에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사람이 시원한 환경에, 겨울에는 또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할지라도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겪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더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추위도 그렇고. 조금만 더웁게 해도 더워서 죽겠다. 너무 더웠다. 조금만 또 차갑게 해도 추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만 적정하게 조절이 가능해. 그 어떤 누구도 불가능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더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선한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에는 또 뜨겁죠, 햇빛이.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 또 풍년이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씨를 심고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농부들이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농부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죠. 해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야. 농부들의 땀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수고는 농부들이 하지만 그 씨를 누가 주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처음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처음 사람 아담을 주신 것 같이. 창세기에서 3장 17절 말씀에서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러다가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람의 죄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는 노아밖에는 없어.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도 주셨고 땅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인데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간음한 여인들, 세상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표적인 것으로 소돔성을 이미 불로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서 오늘날 사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는 거야. 기쁘게.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사는 것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아담의 지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인생이 사는 목적과 의미가 여기 이 말씀에 다 있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게 돼요. 행복한 사람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죠? 짐승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기를 원해. 그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이 되는 이생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 이 있는 문제가 죄의 소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몇 번 또는 한동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다 멈춰버리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다가 멈춘 사람들이 많아.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셔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야.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10%라고 보면 돼요. 10%. 10사람이면 한 사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너희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다 고쳐주셨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요. 기쁨으로 찬송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인이야, 사마리아인, 가라,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9사람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고 뭐죠? 병이 나병만 있나요? 또 다시 나병이 들 수도 있고, 나병이 아닌 또 다른 중풍병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게 바벨탑이야. 바벨탑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같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 회개를 안 해요. 후회만 하고, 후회해서 죽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고 바르게 알지를 못해.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시죠. 이거는 참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에요. 성령에 대한 예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그 기도하는 120명 정도 되는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참 성령이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시 죄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안 되겠다, 너에게는 성령을 줄 수가 없다, 다시 거두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믿지를 않았어, 가룟 유다는. 머리로만 알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가 육신으로 하는 거야. 종교생활이에요.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해. 떠날 수가 없어. 또한 육의 사람으로 몸을 위하여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영혼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영혼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영이 죽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믿음의 분량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안 먹는다? 먹고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 뜻이거든요. 그건 다 죽은 자들이야, 영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말씀 듣고 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건 죽은 영이 죽은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10사람이면은 한 사람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9사람은 지금 성령을 못 받아.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귀신에게 속고 있어.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되고 여전히 사망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있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아직 못 받은 거야. 그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은 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아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못 받은 목사들이 많아. 교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가르쳐? 진리의 복음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되신 성부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누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제자 되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순교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이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지 순교하죠. 아무나 합니까?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고 순교해요?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순교의 자리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엇 했어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호화호식했나요? 복음 전하는 일, 좁은 문 좁은 길,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예수님 지금 받을 상급이 최고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렇게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계시는 거야, 우리와.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같이 제자들과 사람으로 함께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돼.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 결코 예수님의 말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배워지는 거야.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해.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중요하지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 받는 게 좋아? 저주를 받는 게 좋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죽어버리면 다 죽은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큰 소리를 치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그건 다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그들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나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라. 왜? 전도서 5장 6절에서 그들은 다 육의 생각으로 향락에 빠져서 세상 사랑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 세상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 소돔성이고 애굽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또 다 나와라 그러셨어요. 애굽과 소돔성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심판에 이를 바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사명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간단하죠?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는 간단하게 구별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증인으로 사느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잠시 동안은, 당분간 아니 몇 번은 할 수 있어. 머리로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심판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내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다시 말하면은
귀신의 미혹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이기는 거야.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는 거야. 왜? 내가 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음식도 잘 먹으면서 그러나 먼저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해. 영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육체가 잘 되고 강건하거든, 모든 범사가. 근데 영이 안 되고 육체를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짐승에게 있는 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정해진 거야. 억지로 안 돼.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아내와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자기 이치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야.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가죽옷으로, 아담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에요. 아담과 그 안에 항상 아내가 붙어 아담과 그 안에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친히 입히시고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거야. 그런데 욥은 어때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욥의 처는 좋았을 때는, 평안할 때는 욥을 도와서, 남편 욥을 도와서 곁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 때때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이제 시험 환란이 오니까 욥에게, 남편에게 이래도 형편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몸도 병들었는데 팍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떠나죠. 떠난 욥의 처는 구원이 없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아내가 간음했을 때 다른 남자와, 한 몸으로 주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는 그것은 버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그냥 믿음 안에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아의 아내나 또 노아의 아들들이나 또 노아의 며느리들이나, 믿음은 있었다는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를 안 떠나잖아. 노아를 그냥 따른 거야. 노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 방주 안에 8 식구가 다 들어가서 구원받잖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몸이 살아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죠. 몸이 죽어버리면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상징.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듣고 믿느냐, 듣지 못하고 안 믿느냐,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빛이야 어둠이야. 간단하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잖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자랑 안 해?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게 잘하고 가격도 뭐 그렇게 가격 대비해서 잘해주는 어느 식당이 있다면 자랑 안 해? 지인들에게? 왜 그런 것은 자랑하면서 예수는 왜 자랑 안 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십니다.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야. 기쁨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 참 평안과 자유와 복이 얼마나 좋아. 이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예? 여름이 가고 추위가 오듯이 잠시 있다가 매미가 죽어버리고 없음같이 사람의 육체도 잠시 후에 다 죽는데 계절의 변화는 잘 알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몰라?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요 사탄에게서 오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이고, 말씀을 떠나서 어떤 다른 것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악령을 만나버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이단에 그냥 푹 잡혀버리는 거야. 거들먹거리고 까불다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 삶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잖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마라. 복음을 던져줘도 전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그게 개나 돼지지 뭡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개나 돼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화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어도 영으로는 다 개나 돼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 매미는 내년도 모르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다 누구라도 개인 종말이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영원히 받는 심판, 그 무서운 심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기다리고 있어. 심판받고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제 남아있는 땅과 하늘은 잠시 후에 불로 사르지리니 불타지리니.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으로 견실하게 서서 경건하게 살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고난받으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내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게 목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전합니까? 목사들이 지극히 작은 목사님들만 복음 전해. 복음 안 전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못 받은 목사들이야. 그러면서도 큰 건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사람 지식을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라. 그런 말씀 들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가르치는 것은 저 절간에 가면 더 잘 가르쳐. 목사가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따르지. 양들이요 누구를 따라? 목자를 따르잖아요. 인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지. 인물이 악취가 나는데 아랫물 보고 깨끗하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먼저 내가 중요한 거야. 나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생명도 없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성령도 못 받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가는 거야.
이러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은 것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잘못 알고 있으면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든든하게 내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 위에 내 믿음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미혹에서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살고 내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살다가 몸이 죽는 거야. 오래오래 있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계절을 비유하셨을까? 비유를. 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잘 알면서 왜 예수님이 오실 날 사람이 각 사람 개인적인 이제 죽음을 맞이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왜 깨달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근데 그 열매를 안 맺어. 열매가 죄의 열매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죄의 열매,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맺는 그 열매, 바벨탑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돼.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면은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흘려내보내야지.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보혈의 공로,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가짜가 더 큰 소리를 내. 빈수레가 더 소리가 요란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는 낮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고 낮은 자가 돼.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높여주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 야고보서 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니.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좋아.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과 연연하지가 않아.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내게 있는 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발 씻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 나 김바울 목사도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발을 씻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 상 받고 싶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몸이 죽어서 지옥 갈 거야? 큰일 나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그 전도가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성령을 못 받으면 나도 지금 예수를 이제 그만 믿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데 안 맞죠? 앞뒤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듣고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잘 가르쳐야 돼. 오늘도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거창하게 어떻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 믿다라고 하는 거. 기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주님을 찬송해야 돼. 시편의 150편의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147편 1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토록이나 선하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아.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오늘 또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